오늘 아가서 3장의 말씀은 여인의 사랑의 고백 그리고 세기의 결혼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여인이 정말 사랑하는 남자,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1절부터 4절은 이 여인의 마음, 그리고 5절에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제 호소하는, 요청하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보게 되면 내 침상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지금 무대는 한 밤입니다. 한 밤에 한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저 멀리에서 노루처럼, 이제 어린 사슴처럼 진짜 만나고 싶어서 산을 넘고 뛰어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에 의해서 그들이 만나지 못하고 창 밖에서 이제 여인과 함께 소통하는 그 내용이 2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이렇게 들어온 사랑하는 남자가 보니까 옆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가 없어서 이 여인은 자기 침상에 있지 않는 이 사랑하는 남자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찾다가 결국 밖에 나가서 성중에서, 거리에서, 큰 길에서 막 찾아 헤매고 있는 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지나가는 순찰자들에게 물어보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근데 결국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찰하는 자가 지나가자마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사랑하는 남자를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놓치기 싫은 마음들을 표현하는 게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인은 친구들,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간청의 내용이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여인은 애써서 찾았던 사랑하는 자기의 남자, 그를 이제 방에 안내하고 그가 곤히 잠든 거예요. 잠들었으니까 이 남자를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거죠. 예루살렘 딸들아, 이 사람이 원하기 전까지는 흔들어 깨우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한 여인의 남자에 대한 사랑. 근데 이것이 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가? 성경에 우리에게 왜 기록되어 있는가? 어제도 생각해 봤지만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남녀의 사랑이 단순하게 남녀의 사랑이었다면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겠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애틋한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거짓된 남녀의 사랑이 아니고 어떤 성적으로만 원하는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순수하게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를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암수가 있는데 그 암수가 지나갈 때 에덴 동산에서 한번 이름을 지어봐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암수, 쌍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홀로 알았던 것이 뭐냐면 왜 나는 혼자일까? 왜 혼자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그래서 그의 갈비뼈를 떼고 흙으로 채워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최초의 중매쟁이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남자를 만드시고 또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만나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둘이 만났을 때, 남자와 여자가 최초로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결국 창세기 2장 23절,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이는 여자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랑의 결실, 그렇죠? 가정은 사랑의 결실이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 죄성 있는 우리가 이 사랑을 왜곡시켜 버린 거죠. 그렇죠?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사랑도 어느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이 되는 사랑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쁘게 위해서, 어떤 쾌락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 죄인들은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결실, 이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랑이 되고, 변질된 사랑으로 사람들은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은 섭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에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합하여,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사랑의 결실인 한 가족을 이뤘을 때, 이것은 사람으로 나누지 못하는 거죠. 여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순수한 사랑의 결실인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가족을 깨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던 일과 반하는 일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인간사는 결국 자기 욕심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고 옆에 없을 때 그렇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사라진, 방 안에서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막 성중에 찾아다니고 길거리에 찾아다니고, 그리고 만나지 못해서 순찰하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알지 못했을 때, 그런데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나서 그와 함께 그의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던, 그래서 이제 곤히 자고 있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정말 깨우지 말아달라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 시적인 표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6절부터 11절에는 세기의 결혼식을 얘기해요. 이 사람이, 남자는 누구인가? 바로 솔로몬 왕인 거죠. 이 술람미 여인, 정말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도 아주 천한 신분에 갖고 있는 이 여인, 예쁘지도 않은 여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이 첫눈에 반하고, 그리고 이 세기의 사랑과 세기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신부된 우리, 이 신부와 신랑, 우리와 예수님의 아름다운 결혼식,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향품의 향내를 풍기면서 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8절은 솔로몬은 칼을 잡고 싸우는 용사 60명이 둘러싼 가마를 착 대동해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요? 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이 용사, 칼을 잘 쓰는 용사 60명을 대동해서 그 가마를 호위하면서 쫙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가마가 어떤 아름다운 가마인가,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가마, 최고의 가마를 이 신부를 태우기 위해서 너무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했습니다. 그 가마는 레바논의 나무, 레바논의 나무는 백향목을 얘기합니다. 100가지 향기가 난다 해서 백향목이에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정말 최고의 고급스러운 나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이제 다윗이 레바논에 부탁을 해서 많은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좋은 재료로 사용되는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입니다. 이 레바논의 나무로 가마가 지어졌고, 그리고 금과 은과 자색 깔기로 착 준비되어 있던 이 아름다운 자기 신부를 맡기 위해서 솔로몬이 너무 아름답게 이 가마를 준비하고, 그 가마를 호위하는 60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을 함께 오는 이 아름다운 세기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하는 날에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가 쓰여진 왕관, 그 고귀한 왕관을 쓰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장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 헤매고 그가 방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가 곤히 자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과 안도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내용, 깨우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일어나서 이 여인에게 아름다운 결혼식장으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거 보세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 여인은 한 번에 신분 상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새카맣게 그을린 그렇게 초라했던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에서 놀러 왔던 이 솔로몬이 한눈에 반하고 서로 아름다운 세기의 사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결혼식까지 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신부로 맞는 세기의 결혼식처럼, 우리는 벌 볼 일 없고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정말 연약하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또 우리가 신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직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이미지로서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를 그렇게 신분의 그 상승을 시켜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세기의 결혼식에 초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리고 우리를 이 결혼식장에 초대하시는 것처럼 참 아름다운 결혼식의 축제들이 오늘도 있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쁜 사랑을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을 하루 동안 잠깐 갔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화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할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